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왕들이 치리하고 왕들이 다스리기 그 이전에 사사들이 통치하고 사사들이 지도했던 그 시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이나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들이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타락한 길을 걸었고 또 무죄함 속에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당연히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고 곤경에 빠지는 삶의 연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강한 이웃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였다라고 사사기 2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에 빠졌었고 소망이 끊어지고 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던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그 고집과 우상을 섬겼던 그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는 농사일을 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미약하고 존재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큰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미디안의 침략과 압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14절 방금 거기에서 말씀하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기드온에게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능력의 힘, 능력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큰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능력과 어떤 모든 것보다도 그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남을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아니하고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그 태도를 겸손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 순종하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인데 이 뜻은 듣는다, 청중하다 또는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뜻을 지니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휘파코라고 합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얘기죠. 명령을 경청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은 어떤 겸손을 가지고 말하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겸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바냐 2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자, 이 모두가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말씀 앞에 겸손을 가지고 이야기하므로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을 보면은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은 대부분 주일 예배 참석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겸손하고 또 믿음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기드온에게 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바냐 3장 2절을 보면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의 구절에서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은 겸손과 순종을 지닌 사람이 아닌 불순종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기도 시간이나 말씀 묵상할 때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겸손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겸손을 지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말씀을 받고 자신의 머리로 말씀을 받고 자신의 경험으로 믿음을 행하고 자신의 뜻으로 믿음을 하고 믿음 생활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이 있고 그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믿어 행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 우루과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앞일을 알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앞길을 모르고 앞일을 모르고 떠났습니다.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며 또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또 아브라함은 삶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결단 내리기까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순종하는 일이 두렵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겸손과 순종의 이 결단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겸손과 순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자기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기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겸손을 보여줬습니다. 그 겸손의 태도. 기드온이 자기가 제일 작은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제일 부족한 자인 줄을 아는 참 겸손을 지녔던 자가 기드온입니다. 또 겸손을 지는 자를 우리가 신약에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순종이 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4절 본문 보면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드온이 하고 있는 농부의 힘에서 지도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내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능력은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은 결국에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원수와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힘이 없고 약점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강하게 태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아니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을 우리는 꼭 담아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원수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원수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그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과 연합하지 아니해도 항상 행복과 우리는 복을 지닐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자신이 받은 능력, 그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의 가치를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가치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나의 가치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능력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므로 성령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근원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뭘 물어보고 계시느냐? 모세가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 바로 답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무엇이 있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버클러 박사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히라바의 최고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바로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놀라운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우리들과 같이 연약한 인간을 도구로 삼으사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세상에 우리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은 처음에 어리석은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어리석게 들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능력이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어리석게 보였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연약한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었고 옛적에는 이 복음을 선포한 사람들이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었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세리장이었고 창녀였고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리석게 보이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파해서 능력이 되어 세상을 바꿔놓고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깨닫고 우리는 깨우쳐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들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식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무능한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책하시기를 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의 눈에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나사로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눈에는 마르다는 자기 자신에 집착했고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고 자기 의지에 모든 것을 다 담았기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죽어있는 자기 오빠의 나사로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풍랑 중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물 위를 걸어가는 자신을 보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봤을 때, 물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주님을 향했을 때에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눈이 풍랑을 향하고 바다를 향했을 때에는 그 가능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물속에 잠겨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은 나에게 임해져서 풍랑 속에서도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생산하지 못할 수 있는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탐정했던 그 탐정꾼들의 그 시선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체격이 우람하고 그들은 강대하기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봤던 사람이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우리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깊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너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더라도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에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문제에 눌려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지 않고 무능하고 연약한 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나 생각으로 이루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뒷받침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우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갖 능력으로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만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아버지와 아들은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요, 아버지의 소원이 아들의 소원이고,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도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들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기도원을 불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갔습니다. 기도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질병이요, 하나는 물질 문제요, 또 하나는 환난과 고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다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에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있는 사람을 질병에서부터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물질 모든 것에서 다 해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건짐을 주실 겁니다. 하비스트 사이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문제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